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후 메시지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라.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새롭게 시작해라. 그 말씀. 그러나 이제 11장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좀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때 이제 잠깐 예화로 들었지만, 솔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솔개가 몇 년을 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솔개가 몇 년 사시는지 아세요? 새 중에요. 가장 많이 오래 산대요. 70년을 살아요. 70년에서 80년을요. 뭐 인간 수명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솔개에게 위기가 찾아온대요. 웬만한 새들은 한 뭐 15년에서 한 30년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죽는데 그 30년 35년 정도 되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왜냐면 날개는 무거워지고 이 부리는 무뎌지고 그랬던 발톱은 이제 닳아가지고 이제 또 무뎌지고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죠. 먹이를 못 잡죠. 먹이를 못 씹어 먹죠.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죽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죽음만 기다리다가 새들이 이제 죽는 건데, 이 솔개는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35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면 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거기 가지고 뭘 하냐면 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위에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깨트려 버린대. 이 부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고통이 심하죠. 그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발톱을 이 바위에다가 다 깬대요. 그럼 부리하고 발톱이 그냥 다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우리 살점만 이렇게 찢어져도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거기서 버틴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먹이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살아남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딱 나오잖아요. 6개월 걸린대요, 그게.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 깃털을 다 뽑는데요. 그 새 부리를 가지고 깃털을요 다 뽑아낸대요, 그냥. 그 고통은 또 더 심하겠죠. 엄청 심하대. 그게 한 1년쯤 안 되게 이렇게 걸린대요. 그럼 이제 1년 딱 지나면은 새 발톱, 새 부리, 새 깃털이 탁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35년을 더 산대요. 고통이 심각한데 그 짧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시간들을 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고통일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데 여기서 또 뭔가를 해야 되냐? 뭐 사모노를 또 해가지고 그 힘들게 그걸 하고 무슨 뭐 말씀을 적어내고 뭐라고 지금 힘든데 그냥 이러다가 뭐 은혜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고통이지만 좀 어렵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또 그것을 또 하려면 여러 가지가 내 안에 부담도 되겠지만 그 하나하나들이 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틀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된다면 그게 이제 또 다른 응답으로 연결돼요. 그게 또 후대들이 또 보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연세가 그러신데 또 도전하네.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집을 이제, 이렇게 어지러지면 또 치우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엄청 어지러요. 그럼 계속 치워요. 와, 화가 나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규현이가 이제 알바를 하는데 엄청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거기. 어지러진 거 다 자기가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주인들이 기뻐할 정도로. 태경이도 어디 가도 캐요. 의연이가 집에서 이제 우리 없을 때 청소를 하는데 김혜인 사모가 제가 해놓은 것처럼 해놔요. 와, 그걸 보면서 이게 보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후대들이 그 나이 그 시간표가 됐을 때 또 이 아이들이 또 바뀌는 거고, 또한 내 자신이 또 그 안에서 또 응답받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메시지 오전에 이제 잠깐 저희 어머니 얘기했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저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제가 응원을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때 65세인가 그 정도 됐는데, 이제 항상 이제 뭐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해서 내가 뭘 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좀 뭔가 우울한 생각 막 하는데, 공부를 딱 시작을 하는데 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젊어지고. 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나 봐요. 그런데 하는데 젊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젊어지고 말도 젊어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막 응원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2026년도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성공하는 거다. 그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나요? 산업선언. 류 목사님 무엇 강조했는지 아세요? 예? 사모늘 얘기하셨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그거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했던 사람이 하려는 건요, 그건 쉽지는 않아요. 맞죠? 예? 예,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 전에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도 두 개가 있죠.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인도받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집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같이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이 예배도 있지만 또 하나 무슨 예배가 있냐면 홀로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홀로 예배요. 날마다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날마다 응답받는 비밀이 홀로 예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요 시간을 갖는데 요 시간을 뭘로 만들어라? 요걸로 만들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그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방향 맞춰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내 안에 막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뭐 못하실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고 했는데 하다가 또 그만 중지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또 도전할 수도 있고. 근데 2026년도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 메시지나 전도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 계속 뭐가 나오냐? 매일 아침, 낮, 밤. 청소년 수련회 매일 아침, 낮, 밤. 목회자 수련회 매일 아침, 낮, 밤. 그럼 대학 수련회 또 뭐가 나올까요? 매일 아침, 낮, 밤. 이게 1강, 2강, 3강 이렇게 해요. 요새 계속 메시지를. 이제 바꾸라는 거죠. 실천하면서. 내 혼자의 시간을, 내 삶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평생의 말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또 다시 한번 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좀 더 설명을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라. 모든 것을.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들을 만나든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붙잡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이거 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잘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 제목이 되고 언약이 되고 생명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주일날도 얘기를 하지, 또 요새는 오후 예배 때도 얘기를 하지, 또 수요일날도 얘기를 하지, 금요일날도 얘기를 하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얘기를 하지. 강단 메시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 주에 붙잡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적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단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번에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산업이든지 렘넌트든지 아니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든지 셋 중에 뭐 세 가지를 다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산업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산업의 메시지를 산업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러면 이 산업 메시지를 내가 또 말씀으로 딱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그걸 꼭 들으셔야 돼요. 산업에 응답 받으실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렘넌트 메시지. 내가 정말로 렘넌트 살리겠다.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의 현장으로 가고 그랬다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렘넌트를 살리겠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렘넌트 전도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이런 메시지 흐름 쭉 나오는 거 다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지 그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진 응답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아버지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간간히 제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강단 메시지 좀 들으라고. 근데 하여튼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메시지 듣는다고. 듣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꼭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간간히 저하고 만나요. 렘넌트 데이 때 만나든지 뭐 집회 때 만나든지 만나면 목사님 제가 메시지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왜 자꾸 내 걸 듣냐? 저쪽에 거제도에 그 메시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요 렘넌트의 가슴이 뜨거워요. 남이 뭐라고 하든 이런 말 저런 말 하든 항상 학교 현장 가요. 그래가지고 학교 현장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무조건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고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계속해요. 매일마다 해요. 매일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이제 거제에 있을 때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장소에 범죄 소굴이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일진들이 있거나 이렇게 삥 뜯거나 막 그러잖아요. 딱 봤더니 그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우범지대야.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위험해. 와, 시에다가 시설관리공단한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탄호선 그거 넣고. 그래가지고 여기 꼭 해야 된다고. 꼭 해. 얼마나 하냐. 한 3개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시에서 너무 질려가지고 거기다가 가로등을 세워줬다니까요. 안전지대 해가지고 가로등 세워두고 거기다가 CCTV도 달아놨다니까요. 렘넌트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하셔요. 이분이. 와, 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근데 그분이 안 놓쳐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내가 진짜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전도자를 정말로 증인으로 서겠다. 그랬더니 복음 전에서 정말로 생명 살리겠다. 내가 교회화시키는 제자들을 계속 세워내겠다. 꼭 무엇을 듣냐? 핵심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흩어진 제자.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게요, 류 목사님이나 그 이제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이제 뭐 흐름 따라서 그냥 하니까 예전에도 했으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흐름을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떡하냐. 진짜로 내가 뭔가 결단을 다시 하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요거를 어디에다? 오늘의 말씀. 로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면 서영교회라고 있대요.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서영교회인가? 서문교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영교회죠. 예, 서영교회가 어떠냐면 아침,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메시지, 말씀, 제목 다 똑같아요. 말씀 구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메시지가 홍수가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신경 넣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교회 가봤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새 어떠냐면은 사랑교회 보니까요. 정릉 사랑교회 거기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 가지고 새벽 예배 계속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제목,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교육자가 다르게 나와서 하긴 하는데 똑같이 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잡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응답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오늘의 말씀으로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면 내 안에 망대가 돼야 돼요. 절대 망대입니다. 이게 그러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시면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냐면 2월 달부터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요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한 1분, 2분?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길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에요. 아, 내가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응답받아야겠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로 여기에 정말로 준비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려야 되겠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표가 되는 거죠.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절대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것을 무엇을 하냐? 요게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요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기도로 계속 뿌리내리는 겁니다. 각인된 말씀을요,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루의 스케줄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일주일 내내 똑같을 수도 있겠죠. 주마다 바뀔 수는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말씀을 계속 새롭게 들으니까 새롭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계속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일주일 동안 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달라지죠. 매일이 다르니까. 무엇을 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직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들이 말씀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들이 오늘의 기도가 뭐냐? 이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다 막혔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모든 곳에서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하루의 스케줄이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오직 이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지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방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방콕 되게 좋아해요. 요새는 안 만나고 안 나가고 계속 이제 그래서 제 동굴이 있어요. 집에. 그 동굴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도 저를 못 봐요. 김현희 사모도 저를 못 봐요. 저만의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딱 있어요. 방콕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방콕 하는데 오늘의 기도를 어떡하냐? 만들질 마시란 말이에요. 뭔가 이것을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오늘의 기도를 멋있게 만들고, 또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적어놔가지고 또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엄청 힘듭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의 기도. 그냥 방콕하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을 텐데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약에 나에게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전화가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은 스케줄이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을 가고 직장에 가서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그 속에서 계속 말씀에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게 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유일한 응답.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이 힘들지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개가 70년을 사는 이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왜 부딪혀? 그 힘들게 못하라 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 그냥 죽으면 되지. 뭘 그거 어차피 30살에 죽나, 아니 70세에 죽나. 어차피 죽는 것도 매한가지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응답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딱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해보자는 거죠. 오늘의 말씀 붙잡, 오늘의 기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전도가 나의 체질이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요,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의 전도죠. 전도 대상자가 계속 나온다. 만남이 주어지고, 대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붙이시는 예비된 사람이 또 연결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어렸을 때 그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눈사람 만들 때요. 요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눈사람 만드는 기계. 조그맣게 이렇게 눈사람 푹 하면은 딱 나오면 오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나오더라고요. 야, 요새 신기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조그맣게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 연탄재 있잖아요. 해보셨나요? 연탄재. 연탄재에다가 눈을 탁 붙여요. 그리고 그거 굴려요. 근데 이게 잘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돌려요. 또 안 붙어요. 또 야, 엄청 힘들어요, 그게. 근데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붙어요. 이게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든 거예요. 전도 대상자나 전도자 만남이요. 처음에는 없어요. 뭐 한 명이 적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한 명이 적을 수도 있고 딱 하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하냐.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 이게 뭐지? 그럼 또 말씀을 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생각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랍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청년 친구 하나가 방콕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면 이제 오늘의 말씀 쭉 하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 쭉 적은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이 친구는 이제 지속하고 실천력이 있어요.
이거를요,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냉장고 계속 열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냉장고 문 열 때 또 한번 보고, 닫을 때 또 보고, 또 다음에 또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10년 만에 야, 반갑다. 너 뭐 하고 지내냐? 뭐 하고 지내는데, 야, 그래,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야? 아, 내가 요새 좀 많이 힘들거든. 아, 그래가지고 좀, 힘든데 너 생각이 나서 지금 전화했어.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언제 만날까? 이랬을 텐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은 그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계속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조에 적혀져 있는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충격을 먹었어요. 뭐지? 왜 전화했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지? 무슨 계획이지?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쭉 하다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달 전서부터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 예수 믿는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이야?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줘. 얘가요, 갑자기 자기 속사정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문제들, 어려움들, 그동안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들. 야, 우리 만나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교회화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근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면 전도가 내 삶 속에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문을 하자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들도 세우지 못했던 그 교회를 어떻게 중직자가 세웠을까요? 이들은요, 그 무엇이 되자면 이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왜 핍박이 오지? 왜 환란이 오지? 스데반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아, 그래. 계속 기도하고 다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흩어지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 붙잡은 거잖아요. 이들이 언약으로. 그러니까 그거 없었으면 그냥 왜 핍박이 올까? 어려움이 올까? 왜 힘든 일이 올까? 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와, 지친다. 그냥 믿을까 안 믿을까 갈등 속에 있었을 텐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가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가자.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연결되니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다 교회 세우자. 그래서 안디옥이 교회가 되어져서 성교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도 체질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게 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러면 뭐가 되죠? 현장이 변화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문화와 경제가 바뀌죠. 내 힘으로 하면 힘든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을 가지고 하면요,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사모를 하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요, 계속 사모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입니다. 이 비밀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고 응답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